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제목 제2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리아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동정녀 탄생이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셔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이적과 또 교훈을 행하시고 베푸시면서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세상에 주로 그렇게 선포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구주로서의 그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 구원의 큰 일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그 계시의 도구로, 특별 계시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와 같은 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예수 곧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과정 가운데서 마리아는 엄청나게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와 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아주 기이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놀랍고 기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우리 개정 한글판에서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또 천사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하게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 또 대답을 합니다. 서로 천사와 마리아가 주고받는 대화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1차적인 대화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그와 같은 자세,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들이 살펴볼 때 우리들 자신의 모습, 나의 지난날의 모습,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불신자로 있었을 때에 또 복음을 우리들이 들었지만은 믿고 있지 아니했을 때에 마리아처럼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참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만물을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보존해 나가시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그 복음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던 이 마리아가 결국은 이렇게 응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결국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참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나의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참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믿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드러나지고 깨닫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분의 인격적인 주님이, 구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고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참으로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45절 오늘 본문과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마리아를 일컬어서 복이 있는 자라, 믿은 마리아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참으로 복된 자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계속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구원받은 믿음인지 알 수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마리아는 그 구원 얻은 그 믿음을 인하여,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인하여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것을 우리들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랬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참으로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 가운데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이후에 그 반응이 따라 나옵니다. 그것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시는 그와 같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시련과 역경 또 유혹과 시험이 따르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들은 항상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저는 지난 주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fear입니다. 그러나 이 fear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 때에 저와 이렇게 많은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제 딸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Fear of God,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는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Fear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 겨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한 모습을 띠는 것이 다름 아닌 fear of God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경외심을 갖는 것, 그것이 곧 fear of God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거룩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큰 일과 그 사랑과 은혜와 거룩하심 앞에서 참으로 이 거룩한 이 경외심, 외경을 갖는 신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천박한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이 물량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기복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신비주의가 그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크고 높으신 분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들은 맛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체험이 대대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장밋빛 화원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그야말로 거친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 물질적으로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참으로 즐거움과 또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갈 길이 참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방황과 좌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와 같은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처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주 작은 심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쓰라리고 아픈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들은 크고 작은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삶 가운데서 친구들과의 또 삶의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인간적인 관계에 부닥쳐서 거기에서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뭐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최근에 많은 쓰는 단어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를 우리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이나 또는 6.25 전쟁이나 또는 모든 참으로 일들 가운데서 엄청난
시련을 갖고 있는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같은 사람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엄청난 아픔과 고통, 이 트라우마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들이 처한 형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죄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도 참으로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고독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이 있습니다. 앤서가 있습니다. 그 앤서를 향해서, 그 대답을 향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리아의 그 찬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심.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참으로 실천에 옮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4절과 5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분명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또 지나고 보면은 그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경험해 나갈 때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여일 초지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켜나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우리들은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원시라고 하는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마치 미개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내용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시복음이라기보다는 원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쉽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물론 뱀을 말하고 있지만 그 뱀을 그 뒤에서 조종해 나갔던 사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탄 이 마귀를 향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엄청나게 참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어떻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는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참으로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이 송아지처럼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타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래서 그 위라고 하는 것은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좌를 말합니다. 스로운입니다. 그 권좌로부터 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 있는 자, 부정하고 불의한 그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시고 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태복음을 봐도 놀랍고 누가복음을 봐도 놀랍지만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난한 자들, 또한 이방인들, 또 연약한 자들, 그 같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 로마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족이나 왕족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평범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분과 지위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의 그 권세가 대단해서 그것 갖고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병들고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곧 이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태어나실 아기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아이작 와스가 지은 주달려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4절 보면 이와 같은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았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지극히 귀한 분으로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